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담겨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거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은 맹세를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헛맹세가 뭡니까? 거짓 맹세라는 거죠. 맹세를 했는데 안 지켜. 그 율법에 보면은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또 신명기 기록에도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헛되게 거짓되게 하면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맹세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허락된 범위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하지 말라, 그렇게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맹세를 우리가 맹세와 서원과 또 이 결심, 작정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성경의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시절부터 이어집니다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저 또한 많은 곤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증 서는 일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똑같은 의미입니다만, 보증보험회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적 보험이나 담보 제공 보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또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또 그분, 나를 도와준, 보증을 서준 분에게 또 보증을 서주는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이런 보증에 관한 말씀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잠언서에, 잠언 22장 26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남의 빚에 대해서 보증 서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보증 서주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빚에 대해서. 과거엔 그런 말씀도 몰랐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증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새김질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보증 쓸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또 능력도 없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개인 사업을 할 때 이 보증을 서주고 보증을 또 제공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제게 보증 서준 분들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준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제가 서준 보증 때문에 제가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다 함께 겪었습니다. 도무지 보증 서지 말라 한 말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증을 안 서주고 보증을 또 안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을 때 보증인을 꼭 필요로 했습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그걸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그 안면이라는 게 또 관계라는 게 그걸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면서도 보증을 서줬고 또 서로 그것을 품앗이 하듯이 보증 서준 사람을 위해서 또 보증 받은 사람이 보증을 서주고 그러면서 서로 품앗이격으로 그런 걸 했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원금과 이자가 다 잘 상환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행되다가 IMF 같은 참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큰 경제 환란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 피해를 봤지만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저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구약시대에는 뭐 보증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면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서에는 남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명확한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은 맹세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초기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다 보면은 율법보다도 율법이 정한 규정보다도 그 도덕성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마태복음 17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두 가지 제가 예를 들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인가. 제자들한테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그 높이가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합니다. 또 오늘 33절 이하 보면은 이 율법에는 맹세를 할 수 있었는데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도무지 이제 맹세하지 마라. 뭐 더디 갚아도 죄가 되지만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우리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우리는 34절 이하에서부터 36절 그 세 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하늘로도 하지 말라. 물론 이게 하나님의 보좌인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맹세할 때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증을 쓴다고 하는 거,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서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빚보증을 쓰는데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보증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맹세를 하면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대출금이라면은 하나님 제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럼 뭘로 보증할래? 예를 든다면 사람의 관계와 비슷하게 적용해서 예를 든다면 그럼 뭐가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담보에 대한 것, 네가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하고 보증을 하는데 뭘로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맹세하는데 뭘로 보증을 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 하늘로? 그건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 그건 하나님의 발바닥이야. 발로 밟는 하나님의 발이 닿는 곳이야.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또, 우리가 볼 때는 부동산 개념으로 보면 다 이제 땅이고 성이고 이게 다 이제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선민 사상 속에서 정말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도성,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너희가 네 거라고 주장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맹세합니다. 제가 가진 이 땅을 가지고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네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네가 생각할 수 없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네 거라고 우길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걸 담보로, 그걸 보증물로 해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가장 핵심되는 게 머리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사람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몸은. 가장 중요한 그 머리에 나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자라는 거 자기가 자라게 한다고 자라고 나오지 말게 한다고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머리가 사실은 보기는 그렇게 본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흉되는 건 아닌데 이 머리 빠지는 거 많이 수시 많은 사람들이 머리 빠지는 거 굉장히 걱정합니다. 저도 그게 엄청 많이 빠져서 이제 겉으로는 자세히 잘 안 보입니다만 가까이 보면 숱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머리카락 빠지는 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검은 머리를 자꾸 머리가 많이 쉬는데 요즘 뭐 염색을 해서 가립니다만 본질적으로 사람이 자기 머리를 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나는 머리에 나는 이 털마저도 한토록도 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능력 밖이라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전구를 갖춰서 보증을 세운다 해도 그 보증 물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뭘 담보를 이렇게 싸다 놓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맹세합니다. 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맹세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약의 옛사람, 구약 성경에는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부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자격도 없고 만약 맹세를 한다면 그 거짓이라는 겁니다. 헛맹세하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 맹세를 하지 않는 게 맞는가? 맹세나 서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맹세를 했다면 그럼 거짓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의 전통 또는 관행으로 굳어져 오는 것들, 특히 그 개신교 교회 안에 있는 뭐 거의 제도화된 작정 기도, 작정 헌신, 작정 헌금 이런 제도 다 익숙하실 겁니다. 어느 교회나 작정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작정 헌신 한다는 그 날을 정해서 행사를 통해서 그날 1년간 뭐 맹세하는 헌금 액수를 적어 내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작정이지 뭡니까? 누구한테 작정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작정하는 거 뭐 기록으로 해서 교회에 낼 필요 있습니까? 스스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알고 그 결심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연간 뭐 11조 빼고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했다 이거예요. 작정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해서 교회에 낸다면 누구에게 맹세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걸 서약하고 서원하는 겁니까? 교회에 하는 거는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목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운영해가는 제도하에 있는 당회가 교회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에 관해서는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결정에 따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6절이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18절 맞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교회에 작정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적어내면 예수님께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 무시하고 교회가 만든, 또 사람들이 만든 전통,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작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로 맹세나 서약이나 서원이나 이런 말 대신 작정, 스스로 정했다는 거죠. 스스로 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정해서 뭐 1년간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 기록을 해서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속이죠. 약속이면 서원입니다. 서원, 서약. 넓은 의미에서 이게 맹세예요. 다짐이고. 말로, 한국말에 작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1년에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게 살펴볼 생각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고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심지어 헌신의 날 같은 걸 만들어서,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바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몸도 우리 게 아닌데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쳐요? 바칠 수가, 그러니까 이 주의 종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헌신한다는 게.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 날을 정해놓고 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궁극적으로는요, 정말 목회자로서 또는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그런 헌신, 그거는 비교적 작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그날 헌금을 얼마 하겠느냐, 1년 동안. 그걸 적어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날에 그런 걸 한다고 그럽니다. 연초에는 다 어느 교회든지 작정 헌금을 적어내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작정. 그래서 이제 주정 헌금이라 그러죠. 주일날 정해진 헌금. 11조 말고. 그래서 연간 얼마를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하게 하는 제도. 보편적으로 거의 관행적으로 굳어져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개신교 안에. 근데 그 의미, 작정이라는 단어만 다르지 맹세하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서약하지 마라,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 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 부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 그거 항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게 생긴 겁니다. 11조는 참 성도님들이 이 11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11조의 배경은 모든 토지의 소산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10분의 1을 구약시대의 그 11조의 정신을 말씀드립니다. 10분의 1을 바치면 다 내게 바친 걸로 인정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10분의 1을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 모든 것이 다 바친 걸로 인정해 주신다. 거기 배경에는요, 모든 토지 소산의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 거고, 하늘도 하나님 거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거고, 우리 자신 몸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그럼 서약을 합니까? 아무것도 서약할 물건이 보증품이 없는데. 그래서 보증 쓰지 마라 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백성들은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맹세라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 그거는 헛맹세고 죄를 범하는 거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뭘 가지고 맹세하느냐 이거죠. 물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득이 나타나고 또 재산도 불어나고 가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다 이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작정해서 서약해서 헌금을 정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율에 맡겨야죠, 완전하게.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서약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헌금 액수를 정하게 하고 강요하고 작정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서원, 구약에는 이제 맹세와 서원 같은 말을 씁니다만 이제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이제 작정, 헌신, 헌금 뭐 이런 용어로 작정, 헌금이 제일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작정, 헌금을 해야 되는가? 꼭 연간 헌금 액수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교회에 제출하고 그걸 꼭 이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담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하게 됐을까요?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규모화가 되면 1년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규모화가 되고 또 종사인원도 있고 연간 행하는 행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이 헌금이 들어와야 1년 생활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조달과 운용 계획을 짜기 위해서 조달되는 이 헌금의 규모를 알려면은 작정 헌금과 11조 헌금 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본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되면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전부 부흥해야 되고 커져야 되고 점점 하여튼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에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흥황했다. 그 기록. 그러니까 전부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되려면 뭐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만 막 달려나가는데 부흥하면 또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그 비용 들어가는 걸 예측하려면은 작정헌금을 또 하게 해야 되고. 헌금은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헌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헌금은 구약 시대의 헌물이지 않습니까? 헌물. 나머지는 연보죠. 구제 연보죠. 그래서 헌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완벽하게 충족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받으실 게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헌금이라는 용도로 걷고 있는 것은 연보입니다.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죠. 고린도 전서 16장인가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이 연보에 대해서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연보를 걷는 거, 이거는 정말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교회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필요한 거 교회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연보를 작정해서 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정헌금, 작정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 가르침과 정면 충돌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그것을 강요한다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하지 말아라, 연보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것을 지켜야죠. 맹세에 속한 소원에 들어가는 것들, 작정하게 하는 것들, 말만 작정이지 소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약을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에 가깝게 이렇게 유도합니다. 몰고 갑니다. 그 예를 드는 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의 은사가 너무 놀랄 정도로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초석이 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으로 잠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내 거 네 거 그런 마음이 없어. 세상에 속한 거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그냥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뭐 사장에 나와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말 땅을 팔아서 온전하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5장에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밭을 팔잖아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는데, 사실은 이 밭을 팔아서 좀 일부를 감춰놓고 나머지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또 오해합니다. 작정했는데 안 지켜서 벌을 받았다. 그 부부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속였기 때문에 죽였다. 그러니까 작정 헌금을 어겨서 죽인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도행전 5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겁니다. 자기 걸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다 갖다 바칠 수도 있고, 반만 갖다 바칠 수도 있고, 또 뭐 전부 다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였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땅이 있을 때에도 네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속이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시험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작정 헌금을 어겨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겨서 죽은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속여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의 이 말씀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 서원하지 말라 하는 것, 이 정신에 맞춰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 작정 헌금, 작정 헌신, 또 작정 기도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뭐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작정 기도를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 물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 하시는 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맹세라고 하는 것,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경과 어긋나게 하나님께 맹세를 시켜가지고 그 의지를 해서 지켜가는 그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맹세하는 건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정도 스스로 안에서 할지언정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넓은 의미에서 저촉이 된다, 충돌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믿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명령 이걸 보면 우리가 따라야죠. 왜 그것을 무시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작정을 하게 하고 헌신을 하게 하고 서약을 하게 하고 그걸 안 지키면 법에 저촉이 돼서 불이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다가 압박을 하고 가르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 신약 성경을 아주 곱씹어 가면서 사도들의 말을 잘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정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이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다짐하고 작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빠져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